이제 오늘은 사사기를 끝내고 이제 사무엘상 들어가는데, 사무엘상 내용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사무엘상에 들어가면 좋겠어요. 서론으로 오늘 함께 있게 사무엘상의 내용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상징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의 서론을 보면 이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사무엘은 다윗이 나타나기 전 한 1100년 전 사람입니다. 1100년 전에 태어나서 12살 때 성전에서 그 엘리 대제사장과 함께 기거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영성이 깊은 그런 사무엘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 이야기는 한 예수님 오기 전 930년 전에 기록된 책인데, 연대를 지나서 했겠죠. 기록된 책인데 언약궤를 통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한 말씀이거든요. 이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한 삶을 살면 인생이 사람답게 살 수 있다. 그런 개념을 결과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 그림을 하나 그려놓았습니다. 이 그림은 순종이라는 게 무엇이야? 첫째로는 줄넘기. 이 줄넘기, 이게 말씀으로 보시면 돼요. 말씀. 사람은 삶에 이렇게 줄넘기를 하는 거,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독불 장군이 없어요. 독불 장군이 없어요. 항상 화목해야 돼요. 화목한 삶. 화목하고 하나 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더불어 사는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말씀에 순종해라. 이 줄을 잡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도 이 줄을 잡고 있는 사람들처럼 항상 무엇으로냐? 절대 긍정으로니 잘 넘어야 된다. 줄넘기를 잘 해야 하나가 되고 승리할 수 있잖아요. 하나만 잘못하면 다 줄넘기가 망치는, 개인이고 가정이고 나라고 어떤 공동체고 간에 이렇게 줄넘기를 넘는 것처럼 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넘어줘야, 똑같이 넘어줘야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공하는 거, 승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줄을 잡고 계시지만 잘 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려요. 항상 잘 넘게 돌리는데, 이것이 딴청을 부리거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을 따르지 못하고 하는 사람은 그냥 줄을 걸쳐 넘어지면 다른 사람과 다 함께 망하는 거예요. 함께 망하는 거예요.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라면요 망할 수가 없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만 저게 줄에 걸려 넘어지면 다 패배하는 거다. 그런데 사람은 모두가 다 내만 잘 읽고 잘 먹고 잘 살면 성공이다. 성공이 아니에요. 그게
주위 사람도 다 성공을 해야 함께 성공하는, 그게 사람의 존재고 하나님 말씀이 그 진리의 길을 걸어서 우리를 평가하는 겁니다. 이래서 이 사무엘상의 궁극적인 인생의 계시는 뭐냐? 이 줄넘기를 함께 잘해라, 더불어 잘해라,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혼자 살라 그러지 마. 함께 살아. 똑같이 말씀을,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서 살면 이긴다. 그런 거예요. 이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에 한 300년, 지금 한 250년 되지만 3일 끝나면 이제 한 300년이 됩니다. 한 250년 동안 살아왔던 사사시대의 모습은 모두가 다 뭐 대통령이 없으니까 그 사사가 순간순간 나타나서 20년, 40년, 뭐 70년, 80년까지 간 애웃도 있지만은 그 관계 속에서 근근히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이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라는 마지막이 사사도 사무엘의 전 사사지만 마지막에 엘리 제사장이라는 이 사람도 영성이 식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이 희귀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씀을 증거한 자가 성실하게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그저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사무엘, 어린 12살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계속 불러 제끼는 거죠. 하나님이. 사무엘은 어린아이니까 엘리사님 부르셨습니까? 아니 안 불렀다. 또 불러.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3번 4번 계속 불러도 안 불렀다는 거. 엘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무엘아 이리 와봐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잘 듣고 그 말을 나에게 고해라.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이제 영성이 있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보다 훨씬 더 영성이 깊은 그런 아주 선지자의 아주 싹이 딱 좋은 그런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 사무엘이 누구길래? 엄마 한나가 기도를 해서 이 내 본처 분이나가 날 이렇게 모욕하니 정말 살 길이 없습니다. 나에게 자식을 주셔서 자식을 주시면 아들을 주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나시름으로 바치겠다고 서원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 소원을 받으시고 이제 한나에게 라마 집에 가서 있을 때 잉태를 해서 아들을 낳아서 자기의 소원 그대로 젖을 떼면서 그냥 엘리 제사장 성전에 가서 기거하게 만들었거든요. 그 엄마의 기도로 태어난 자식, 성전에서 평생을 함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드리며 살았던 그 자식이 영성이 깨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선지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듣고 순종하는 자가 나라를 살리고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첫째로 언약궤를 빼앗긴 민족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언약궤를 빼앗긴 민족, 언약궤를 빼앗겼다. 그런 이거는 정말로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이 언약궤라는 건 법궤라고 그러거든요. 법궤, 또 증거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영성이 부족하고 비둔한 영고라 그렇게 성경이 나오는데 아들 둘이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어.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영성이 퇴색되고 이스라엘 다 망해가는 그 시대에서 아들 둘이 완전히 그건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드리고 거기에 도움을 주는 여인들을 겁탈을 하고 제물을 막 먹어 제끼고, 이건 이 엘리 제사장부터 두 아들의 자녀 교육이 전혀 잘못된 거예요.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악행을 하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간두겠어요? 간두겠습니까? 결국 엘리 제사장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종들과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나라가 든든하게 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드린 여러분도
나라 민족에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나라가 있어야 여러분 가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기도만 하지 마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기도하는 것이 순서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 됨의 순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기 때문에 이 엘리 제사장이 결국 아들 둘 있는 게 이렇게 하나님께 패역한 망나니처럼 살다 보니까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군이 에베네스에서 진을 치고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어. 전쟁이 일어났는데 약 4,000명이 전사를 했어. 아벡에서 전쟁에서 지는 것입니다. 아벡에서. 여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의 성지에 밑에가 이제 베들레헴이 있고 여리고가 있고 그러죠. 여리고, 길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성전에서 이제 이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난 것인지 아벡이라 그래서 결국 이 바로 서력골짜기 변방입니다. 변방. 여기 전쟁이 일어났어. 전쟁. 아벡이라는 건 레바논도 아벡이 있고 그래요. 아벡이라는 명칭이. 전쟁이 일어나서 4,000명이 전사를 해. 그 엘리 두 아들이 전투에 참여를 해요. 뭘 가지고? 성전에 가서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이 전투를 해요.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승리한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서 갖다 놓으면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 그럴 때가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언약궤가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언약궤가 이겨주지 우리가 이기냐? 믿음이 참 좋은 것 같긴 한데 결국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전투를 했는데 그 뒤에 3만 명이 죽어요. 3만 명이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그리고 언약궤를 뺏겨. 언약궤를 뺏기는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에 큰 재앙이 온 것처럼 돼. 언약궤를 뺏긴 게.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그 정도로 우상시 되는 경향을 가졌어요. 우상시 됐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지만은 요 성경 책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책이 우상이 되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진리로 받아들여야지. 요 성경을 딱 끼고 다니면 난 코로나 안 걸린다? 그건 아니. 그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다 그거보다 코로나 없어. 그런 개념의 신앙은 기복신앙이랑 다름없어요. 항상 이 말씀에 들어온 말씀을 내가 청종하고 듣고 믿고 지키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내 목에 걸고 다니면 십자가 내 은혜에 너무너무 감동하고 내 죄를 위해서 사해 주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들어서야 이거 십자가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 십자가만 있으면 나는 일 안 해도 십자가 다 일해 주신다,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언약궤를 빼앗긴 민족, 언약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언약궤를 빼앗긴 수치를 당했대. 블레셋 족속에. 블레셋 족속이 언약궤 가지고 가봐야 아무 의미 없는데, 당시 고대에는 자기 나라의 수호신을, 남의 수호신을 뺏다가 자기 나라의 전신을 딱 하면 자존심이 확 서고 국민들의 사이가 높아가고 그 수호신을 빼앗긴 나라는 수치스러운 삶을 살게 돼. 고대 전쟁 그랬어요. 고대 전쟁은 다 종교심이 강해서 나라마다 가정마다 수호신이 다 있었어요. 수호신이. 그 수호신을 뺏어오면 난 저주받는다. 인식이 그렇게 돼버려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언약궤가 무슨 전쟁과 필요지고, 언약궤를 빼앗아온 것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대승했다. 이스라엘이 우리 종속국이 될 거야. 이런 의미로 언약궤를 뺏다가 다곤 신전에 전시를 합니다. 다곤신이라고. 다곤. 이 블레셋하면 다곤신을 믿거든요. 다곤 신전에 전시를 해. 언약궤를. 어디냐? 아스돗이. 요 아스돗가 전시를 해. 아스돗에 다곤 신상이 딱 있어요. 그 전시를 해요. 결국 아스돗에 다곤 신상이 하루아침에 가보니까 목이 부러져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다 넘어져 갖고 있어. 다시 세웠어. 그날 아침에 가보니까 이제 목도 부러지고 팔다리 다 부러지고 몸뚱아리에 막 뒹굴고 있는 거예요. 이 블레셋 백성들이 봤을 때, 와, 이거 이스라엘 야훼 신은 다곤을 이기네. 큰일 났다. 그래서 다윗을 옮기는 겁니다. 아스도에서 에스글론 옮기고, 에글론 옮겨, 가드로 옮겨. 이렇게 계속 옮겨. 그 독종이나 옮긴 데마다 독종이 나요. 독종이 막 피부병이 걸리고 엄청난 그런 바이러스들이 이 블레셋 진영에 막 창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도자들이 모였어. 아, 안 되겠다. 요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더니 그 신이 우리를 망하게 하니까 우리가 돌려서 보내자. 그냥 돌리지 말고 그 신을 좀 이렇게 뭔가 이루하기 위해서 미안하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우리 블레셋 족속에 독종이 있는 그 모양의 독종 모양의 금을 5개를 만들어 가지고, 왜 5도시에 다 5개 성이, 그러니까 5도에 있는 5개 금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넣고, G 모양으로 된 금 5개도 우리 성읍 5개니까 성읍 5개 모양으로 넣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암소 2마리를 붙여서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어서 매를 치고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벳세메스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옵니다. 벳세메스로 오게 됩니다. 바로 이 건너편입니다. 벳세메스로 오게 됩니다. 벳세메스로 와가지고서 결국은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수레로 실려온 언약궤를 보고 언약궤 내에 있는 그 끌고 왔던 2 암소를 번제로 드리고 그 제사를 드려서 그렇게 해서 불살라 드리니까 먼 언덕에서 받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안심하고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결국 이 충격적인 소식을, 전쟁의 소식을 엘리사장이 듣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요. 이 제사장의 말로가 저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벌써 나라가 망했다는 증거를 제사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종들이나 성도들은 정말 죽음에 대한 기도도 잘해야 돼요. 참 복되게 죽어야 돼요. 복되게 옷을 벗어야, 죽는 게 아니지만 복되게 옷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빼앗긴 이런 사건, 법궤를 빼앗기는 사건, 정말로 이스라엘 수는 엄청난 수치를 당한 것이다. 수치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사무엘이 자라서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미스바의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회개.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사무엘. 회개운동이라. 여기서 미스바에서 일어나네. 미스바는 바로 예루살렘 옆이에요. 다 이 지역이면 됐죠. 거의 이 지역, 이 소래골짝 위쪽 지역에서 다 일어난 일이, 거기 에베레셀이 거기도 있고 다 거기에 있어요. 지도를 적게서 표시 못하겠지만 미스바 회개운동. 사람은 이렇게 나라가 망한 것도, 개인이 망한 것도, 공동체가 망한 것도 회개를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회개를 하면. 회개하면 돌파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회개를 안 하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19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깨달음을 주시고 회개해서 바른 길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들 항상 회개를 해야 돼.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저 말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공생에. 사생에 사시다가 이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해서 광야 가서 3번씩 마귀의 시험에 이기시고 그 내려와서 오자마자 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첫마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회개가 뭐냐? 죄를 도말하는 걸 얘기해요. 죄를 도말하면 죄를 통해 들어오는 모든 이런 바이러스나 죄를 통해 들어오는 악한 것들, 모든 이런 더러운 것들, 뭐 여러 가지 재앙, 재난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질병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면 본연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예수님이 선포하고 나서 공생에 들어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굶은 자도 먹이시고 이런 기적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관계를 소통시켜주고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회개다. 얼마나 좋아요. 회개가, 믿음에서 회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 안 하고는 응답이 없는 겁니다. 담이 막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날마다 이렇게 오는 회개의 삶, 반성의 삶. 여기서 만약에 하나가 걸려 넘어지면 다 넘어지잖아요. 이 띠띠기를 하는 이 줄넘기라는 이 가운데서 전체가 다 인생의 줄넘기라고 사는데, 잘못되었으면 깨닫고 잘못되었으면 자기를 성찰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다. 누구와 함께 더불어서. 그것이 인생이다. 이런 걸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할 때 이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가지고서 블레셋을 다 쫓아버리고, 사무엘이 사는 동안 블레셋이 점령을 하지 못해서 침략을 안 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사무엘이 참 너무너무 엄마부터 시작해서 신앙이 좋아서 굉장한 그런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돌로 제단을 쌓고 에베네셀이라 부르고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블레셋 땅 이때 점령을 했어. 에글론과 가드까지 이때 블레셋 이 사무엘 때 점령을 한 땅입니다. 이게요 솔로몬이나 뭐 사울이나 다윗 등을 점령을 못한 지역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저걸 점령했어. 태평성대를 이루게 됐어요. 이래서 회개운동이라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개입해 주셔서 블레셋 원수들을 다 쫓아내 버리시고 하나님이 통제하고 주권을 행사하신 것이다. 이래서 이 줄넘기 돌리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요 믿음에 잘 따라서 뛰기만 하면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뛰기만 하면. 믿음을 가만히 믿고 가만히 섰으면 줄에 걸려서 다 넘어져요. 나라가 변하지 않아요. 함께 뛰어야 돼. 함께 뛰어야 다 아름답고 하나 되는 공동체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줄넘기를 못한 이유, 언약궤를 우상화했다. 여러분, 말씀을 우상시하지 말고 성경을 우상해서 잘 닦아서 거의 간직하면 보지는 않고 계속 그렇다면 그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자꾸 성경 말씀은 보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자꾸 말씀을 되새기면, 소처럼 자꾸 되새기면 새로운 그런 영향력을 받는 것처럼 말씀되는 수없는 그런 우리에게 교시가 많이 있고 교훈이 많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결코 다른 방식으로 이루지 않아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해요. 이방 땅에 가서 아프리카에 가도 어디 예수 안 믿는 곳에 가도 하나님 말씀은 역사한다. 이 말씀을 반드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이 사무엘상의 두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왕정 정치를 하는 거예요. 왕정 정치 시대입니다. 시대로 가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는 신정 정치예요. 주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정치를 하는 것인데, 이제 왕정 정치는 사람 중에 왕을 뽑아서 정치를 해요. 무엇이 이상하게 되겠어요? 왕과 선지자가 이제 대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선지자가 높냐, 왕이 높냐. 이게 나중에 종교 암흑 시대에 엄청난 아주 난관이 생기지 않습니까? 교황청하고 왕하고 둘이 막 권위가 다투잖아요. 그 종교가 망하게 된 거예요. 이게 왕정 정치를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원해서 하도 원하니까 그래 해라. 그 대신 말씀을 잘 지켜서 듣고 지켜야만 한다. 이거 안 지키면 다 왕도 너희도 다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왕정 정치가 좋은 것 같아도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그래도 나라가 명맥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오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유는 있어요. 이 사무엘이 늙어가니까 자기들은 이제 치리한 데 있어서 왕을 지정해 줄 요구해. 왜 그러니 그랬더니 사무엘의 아들들이 있었거든. 사무엘 아들들도요 훌륭하긴 했는데 이 사람들도 참 신기해. 선지자가 나라 민족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랬는지 자식들에 대한 이 자녀 교육이 잘 못 돼요.
사무엘 자녀 교육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사무엘도 있었으나 현명하지 못함으로 결국에는 나중에 그들이 사사가 돼도 이 나라를 도저히 저거 일어날 수 없다 생각해서 왕을 내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은 얘기합니다. 지금 나라가 잘 굴러가고 있는데 왜 왕을 요구하는 거야? 그 당신 늙으면 아들이 또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그냥 그 약점 때문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왕의 요구는 너를 버리는 행동이 아니라 나 야훼를 버리는 것이다. 안 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그러나 그러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나 야훼를 버리고 사람을 왕으로 삼으려는 것인데 요구대로 왕을 지정해 주되 따라야 할 규정, 율법을 엄격히 지키라고 그래라. 만약에 안 지키면 왕이고 뭐 선지자고 이스라엘고 다 몽창 다 도말하겠다. 그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해요. 그러니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아들들이 사사로 있겠지만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왕을 이제 선출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 왕을 선출하는 과정도 아주 예언이 예정된 것처럼 사무엘이 가는 길목에서 만나서 사울을 만나고 모든 그런 시나리오가 다 정리돼가지고 사람이 만나게 하셔가지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일대 왕으로 삼거든요. 사울은 엄청 키도 크고요. 뭐 이렇게 정말 대통령감이고 외모를 봐도 준수하고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처음엔 그렇게 교만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어요. 그 왕이 결국 순종하지 못해 나중에 폐위가 되지만 결국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욕구에 사로잡혀서 결국 왕을 뽑아달라. 그래서 사무엘은 신의 산 율법 이 언약궤 이 언약의 말씀을 준수한 것이 백성이 번영하는 최상의 방법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이게 언약궤. 여기는 항상 언약궤가 없으면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와. 요게 최상의 복이다. 최상의 복이 언약궤다. 요 언약궤를 잘 지켜라. 그러면 왕정 정치도 복을 받는다. 그렇죠? 언약궤 지키게 되나요? 못 지키게 되나요? 근데 또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해지는 것이죠. 이래서 왕을 요구하게 된 배경은 뭐냐 그러면요. 하나가 있다면 물론 이제 사사시대도 잘해왔는데 12지파가 살면서 꼭 문제가 생긴 지파들이 꼭 있어요. 시대마다. 요셉 지파의 후손들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요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보다 못하거든요. 나중에 유다 지파가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겠는데 뭐 이렇게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거의 나라 뭐 한 3분의 1을 차지해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부자로 살아요. 신기하게 부자로 살아. 그 다른 지파 너무 이렇게 양극화가 돼가지고서 결국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양극화가 되니까 사무엘이여 왕을 세워달라. 이게 공평치 못하다.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권을 남용하는 일도 벌어지게 되고 공동체가 막 금이 가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이런 내부적인 요인으로 왕을 요구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어떤 탐욕과 전쟁 때문에 또 블레스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결국 법궤를 빼앗긴 수치로서 자존심도 날아갔고 그리고 왕이 있어야 군대를 잘해서 싸우지 않겠냐. 그래서 왕을 요구하는 그 서너 가지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혹시 우리도 그런지 몰라요. 가정에서도 가문에서도 어느 하나가 잘 살면 맨날 그 사람 앞에 가서 달라 그러고 잘 산 사람은 그냥 속이 상하니까 또 그냥 더 안 주려 그러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형제지간 싸움도 많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 왕을 세우고 그러면 줄넘기를 잘 하려면 니네 잘 하려면 함께 잘 살려면 말씀에 순종해라. 그것이 계시. 그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무엘상 12장 23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거든요. 선지자는 기도하겠다. 기도하고 선한 것을 가르치겠지만은 너희가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왕이고 뭐고 다 멸망한다. 이런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는 하나님을 대리한 이 대제사장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왕을 세울 수도 있고 폐할 수도 있는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었어요. 사사 시대의 마지막이니까. 왕이 없었으니까 사사 선지자가 최고거든. 사무엘은 사사도 되고 선지자도 돼요. 이 사람은 사무엘은 엄청난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사울이라는 사람도 왕으로 기름 부었지만은 왕궁에 계속 못 있었어요. 저 시골 지네 집에 가 있다가 일이 일어나면 왕이라고 와서 이제 전쟁을 해. 그 정도였어요. 선지자가 다 지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원래 신정 정치의 본이거든. 사실은 왕이 있어도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왕이 실행하는 것이거든. 이것이 정상적인 죄 있는 사람들의 삶인데, 이것이 결국 이것이 나중에 선지자가 밑으로 내려가고 왕이 올라가 버리면 뭐 왕임의 제사장이 되고 왕이 그냥 선지자가 되고 왕이 그냥 왕이 돼가지고서 기름을 스스로 붓고 그렇게 해서 되어버리니까 나중에 왕정 정치에 인본주의가 들어와서 깡그리 망하게 돼서 세상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 속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신정정치에서 왕정치로 들어올 때 좋은 것은 아니다. 좋은 것은 아니다. 이러면 어찌하든지 우리는 기도하고 사무엘 선지자처럼 기도를 쉬운 죄를 범하지 말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모든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종교까지 위해서 중보기도해서 하나님 믿고 그 명령을 지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가정을 만들고 사회를 만들어야 하나님 대한민국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제사보다 나은 순종. 이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이 순종. 이게 참 어마어마한 말이란 말, 순종. 제사를 좋아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번제를 막 드리고 기도해서 이제 피를 뿌리고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성스럽게 회개를 해요. 그거보다 말씀에 순종하라. 왜? 말씀에 순종하면 죄를 덜 짓게 되고, 그죠? 말씀에 순종을 잘하면 번제 드릴 이유가 없어.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이 사울이라는 왕이 나와요. 사울 왕이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이 사울의 비극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자기의 그 왕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이에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는 길갈에가 이제 성전에서 길갈, 이 길갈에서 전투가 그쪽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려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 때도 요단강 건너 들어가서 전쟁터인데 막 할례를 막 그러잖아요. 그런 그 본을 받아서 사울도 아는지라 전쟁이 오기 전에 번제를 함께 드리고 전쟁을 해요. 그럼 이겨요. 역사를 봐도. 그래서 사울도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다 길갈에 모여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다 갔다고, 성전으로. 뭐 장군이고 왕이니까 다 갔죠.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와야 번제를 드리겠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니까 지금 블레셋은 저 위에 막 징계가 오고 있고 지금 급박해. 지금 블레셋이 오니까 막 급박하니까 에이 내가 드릴게 그러고 와서 자기가 제사장 직분에 행해버리는 거예요. 번제를 다. 사무엘이 자기 집 라마에 갔는지 어디 갔는지 번제 다 드리고 나니까 턱 나타나는 거예요. 어이 대제사장 왜 이제 오느냐고. 지금 블레셋 침략이 오는데 이거 빨리 함께 번제를 드리고 가야 되겠다. 내가 번제를 드렸어. 사무엘이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네가 제사장이냐? 네가 뭔데 번제를 드냐? 그 하나님 받으겠느냐? 받으시겠냐? 막 꾸중을 하고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성경 읽어봐도 이렇게 사무엘이 계속 안 오거든요. 그 사울이 막 기다리는 거, 뭐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 철제 무기로 블레셋이 막 지금 침공이 오는데 이거 이러다 다 죽는 거 아니야? 급하니까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되겠고, 안 드리면 또 난리 나니까 드려야 되겠고, 그 제사를 드린 것인데 일부러 그런 것처럼 사무엘이 나중에 또 들어와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혼이 없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이 돼. 근데 사울이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 잘못한 건 뭐냐 그러면 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 성에서 승리한 후에 아각 왕을 잡아서 살려놨어요. 다 멸절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적군의 왕을 살려서 포로로 잡아와요. 거기 하나가 불순종한 것이고, 또 하나는 전리품, 뭐 살찐소 이런 것들은 너무 살찐 건 맛있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안 죽이고 데리고 와, 끌고 와. 왜 이걸 끌고 왔냐, 안 죽이고 짐승까지 다 죽이라 그랬는데, 야훼 성전에 살찐권을 좋은 그런 제물로 드리게 데리고 왔다.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거기다가 이 사울 왕이 갈멜에다가 성전비를 세워요. 성전비를 자기 이름으로 자신의 성전비를 세워요. 이러니까 이런 서너 가지 일 때문에 결국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불순종의 그 낙인이 찍혀서 결국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국민과 함께 넘어진다, 그런 걸 말씀드린 거예요. 제사 드릴 자도 아닌데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은 기다려야 되는 거죠. 내가 하면 안 돼. 하나님 하시는 할머니 하시도록 해야 돼.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조한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런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저 말이 이제 종결로 딱 지니까 사울이 그때부터 그냥 화가 막 나고, 결국은 다윗이 일어서니까 그걸 잡으려고 그냥 발버둥을 치고 추적을 해서 죽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죠. 왕권을 취득하기,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이 사건 속에 후회하고 막 이 사무엘의 바짓간을 붙잡고 용서를 빌었어요. 사무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돌아가라 했는데 사무엘 옷자가 잡은 게 옷자가 쭉 찢어졌어. 그래도 사무엘이 하는 말이, 야훼는 절대로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탁 뒤돌아서 자기 고향으로 가버려. 그 사울왕도 쫓아가서 선지자여,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되면 내 체면이 말이 아니니까 나를 예배한 곳으로 함께 가게 해서 예배는 드리게 해주십시오. 참 체면이 뭔지. 그래서 이제 왕을 데리고 예배 쳐서 예배를 이렇게 드려요. 부탁했으니까 그건 허락을 해요. 예배 후에 사무엘이 칼을 가지고서 적군 아가 왕을 그냥 칼로 베어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사무엘은 자기 라마도 이 지역에 똑같은 지역, 이 지역에 다 있어요. 라마로 가고, 이제 사울은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갔다. 이래서 사무엘은 자신이 임명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지만 절대 죽을 때까지 만나주지도 않고 슬픔 속에서 사울 왕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그런 전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직까지 사사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왕다운 역할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 그런 역사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무엘상의 개념은 언약궤를 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가는 과정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항상 중심이에요. 사람 나라를 살고 지도자도 항상 언약궤대로만 살면 괜찮겠는데, 언약궤를 무시하고 언약궤를 우상 섬기고 언약궤를 막 빼앗기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 백성들이 많은 걸 깨닫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나중에 사무엘에게 버림을 받았고, 사울이 왕으로 계속 있지만 또 요나단까지
막 자기와 대립하는, 아들이 원하더니 대립하는 그런 정치 세력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다시 막 일어나서 최대 적이 돼가지고서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사면초가에 들어가서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돼. 비참한 최후를. 이래서 이 사무엘 상하는 우리에게 주는 모든 교훈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속에도 언약궤가 딱 들어가 있어. 예수를 믿음을 주 선물을 준 그 믿음 속에 언약궤가 들어가 있어. 내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다 속량해 주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내 속에 딱 들어와 있어. 요 은혜를 내가 반드시 믿고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과 두려움과 공포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되어야 마땅한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신앙이니 그렇게 살아요. 그럼 뭐 이렇게 21세기에 정말로 이렇게 문명이 발달되고 이기가 참 좋은 이런 시대에 살면서 자칫 우리가 인본주의로 살거나 또는 여러 가지 집단 이기주의적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 나라가 혼란스럽고 그렇습니다. 우리 정치인들, 우리 경제인들, 각계 주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야말로 나라를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제일 빠른 길이에요. 제일 빠른 길. 제일 빠른 길이에요. 요즘에도 이런 걸 생각하고 텅 빈 성전에서 정말 지난 주간 내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것처럼 양을 다 도적 맞는 기분으로 설교를 했는데 너무너무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